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 광야 가족 모두를 초청해 주신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정대성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벌써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또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지 만 10년 5개월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11년 12월까지 사역을 했었고요. 또 제가 울산 내려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2014년도 8월달 여름휴가철에 잠깐 수요예배 때 한번 방문했었던 적이 있고, 그때를 기점으로 하면 한 8년 정도 됐고요. 또 사역을 마치고 또 찾아뵙는 걸로 따지면 만 1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저와 저희 가정의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아내 입장에서는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저와 아내가 만나서 아내가 여기 청년부로 있을 때 이제 세대전 교회였죠. 그때 당시에는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결혼할 때도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축하 속에 결혼을 했고, 또 첫째 아이를 임신해서 일주일 안에 유산한다라는 그런 병원의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셨고, 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서 벌써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둘째가 또 이곳에서 태어나고 또 셋째도 이곳에서 태어났죠. 첫째, 둘째 돌잔치하고 나서 셋째 할 때는 너무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교회 앞마당에서 고기라도 구워 먹읍시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께서 교회 앞마당에서 고기 파티를 열어주셔서 우리 셋째 돌을 또 이렇게 챙겨주신 기억도 납니다. 셋째가 임신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침례신학대학교 학부로 편입하게 하셨을 때에도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제 막 학부에 편입한 부족한 자에게 학생부를 또 맡을 수 있게 하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또 죄송한 마음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저와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고, 때로는 들려오는 소식 속에서 아쉽기도 하고 가슴 아플 때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켜가신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다시금 일어서고 세워져 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내와 저는 한시름 놓으며 이제 됐다, 내 코가 석자다, 이런 생각으로 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제 너무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작년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저희 가정 또 광약교회 소식을 전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좀 기쁜 소식, 또 밝은 모습,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전혀 저희도 생각지도 않게 갑작스럽게 진행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니엘 기도회의 그 영상을 통해 저희 가정이 소개되었는데요. 10년 만에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셨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그 기도 속에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이 두 번째 말씀을 그냥 들으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뭔가 모순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실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전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건지, 이 두 가지가 병행하기는 어렵고 모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 다음으로 기도할 게 뭐냐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받으시나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뭐 자녀 문제도 있고 뭐 관계 문제도 있고 학생들 성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 고난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이 몇 가지 정도 이루어지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제일 많은, 아마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라고 해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마치시기까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응답받은 기도 제목만 기록한 것이 3,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역 기간 동안 나눠 생각하면 1년에 700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거고요. 하루에 최소 평균 2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도 5명의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하셨대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5년 만에 한 명의 친구가 주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더 기도하셔서 10년 후에 2명이 더 예수님께 나오셨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셔서 25년 후에 한 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으셨대요. 그렇게 하고 52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했지만 끝끝내 한 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그때까지도 믿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2년 동안 기도했지만 완전한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의 관이 땅에 묻히는 것을 본 그 마지막 5번째 친구가 그 앞에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 그러면 와, 사역 기간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 이걸 주세요, 빵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할 때마다 5만 번이 채워졌다는 것,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지 뮬러 목사님도 52년 기도하신 후에 이 땅에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균 하루에 2가지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2가지만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최소한 10가지는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기도 응답률, 더 정확하게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교회 안에도 아픈 사람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있고 외로운 사람이 있고 슬픈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모두가 다 기도하지만 기적적인 은혜로 치유받는 경우는 몇 번이나 될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마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면 한 가지 정도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모른 척 한다고 해서 그 기도에 그것이 사실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아마 오늘 본문에도 결론은 이 과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한이 풀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녀의 삶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첫째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자든 여자든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당시 사회에서 여성을 사람의 계수 안에도 포함하지 않던 시대에 여자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는데 이 재판장은 쳐다도 안 봐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과부로 혼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또는 그 과부로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여정 가운데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얼마나 간구했을까요? 근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판장은 그녀를 무시하고 외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재판장이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봐야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많아야 20%인데 왜 기도해야 되는 걸까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몸이 안 좋잖아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저희 함께하는 우리 두 집사님께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네, 좀 이따가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지만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울산에서 사역할 때 저희 아내가 공황장애가 잠깐 왔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막 이럴 때 그런 와중에 급성 담낭염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상황이 어땠냐면 저는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고 할머님은 이제 거동을 못 하셔서 방에 누워 계셨고 얘 라미가 2살 때, 넷째가 2살 때였고요. 위로 초등학생 셋이 쭈루루 있고 저는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 오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급성 담낭염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남편으로서 빨리 수술하자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없으면 집이 안 돌아가요. 왜냐면 저는 교회에 계속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 누워 계시죠. 깐난이 울고 있죠. 애들 막 셋이 막 입 벌리고 있죠. 좀 많이 먹어야죠.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아내가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정도만 더 기도해보고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주일 지나고 정 안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 받든지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다른 남편 같으면 그러면 안 되지. 빨리 먼저 치료해야지 이래야 되지만 저는 그래 그럼 이러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응급실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사역하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집에 갔을 때 아내가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낯은 것 같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데 통증이 사라졌다고. 근데 저는 기도해도 제 병이 안 나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내를 더 사랑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저희 아내가 더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제가 가정에 잠깐 없어도 저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하루 이틀만 비워도 저희 집은 난리가 납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 아내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사실이었지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가 일어나는 삶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더 많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질문 속에 종합해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실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은혜를 받을 사람만 받는 것 같고 나는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만 같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격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벌써 2022년도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첫 번째 월드컵이 20년 전이잖아요. 2003년도, 2002년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에게 그날의 감격을 얘기한다고 해서 알까요? 그때 저희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가 16강전이 있었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티켓을 사놨어야 되는데 16강은커녕 예선 탈락할 줄 알고 난리가 났었어요. 도시마다 거리마다 다 난리가 났어요. 그 감격을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 그때 그 순간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응원하면서 현장에 있던 사람만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반드시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인정할 수 있고 기도한 사람만이 그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계속 하나님께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는 건 착각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에게 명령하셔서 찬양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 삶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전 국민 그 안에서도 전국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2년 반 동안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이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기를. 그런데 정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나아지는 것 같았다가 다시 확진자들은 증폭하고 코로나와 그 여파로 인해 피해 보시는 분들이 교회와 성도를 제외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또 성도분들도 성도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그분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코로나와 그 여파로 인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일들이 안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기도한 사람은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면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 삶이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다 겪어요. 코로나가 우리 교회만 딱 벗어나서 주변만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안타깝게도 어제부터 다시 경북 울진에 산불이 발생이 됐다는 뉴스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마 우리 정대선 목사님께서도 우리 그 침례교의 그 카톡 단톡방에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밤 10시, 11시에 우리 같은 교단의 침례교회와 사택 바로 10m 앞까지 불이 왔다는 카톡 사진이 올라오면서 기도를 요청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이상을 갖고 있어요. 산불이 나서 다 타더라도 그 교회만큼은 멀쩡하기를. 그럼 좋겠죠.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와 그 여파로 인해 다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만큼은 보호막이 쳐져 있기를.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구나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아픔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많아요. 그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내 기대와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2016년 11월 27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채 만 7개월 만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기를 강력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리가 아니고 예의가 아닌 걸 알면서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했지만 또 제가 맡은 사역이 있고 또 그 기간 또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사임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저희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뜯어 말리겠죠. 할머님 누워 계시죠. 아이는 넷이 있죠. 사역지가 정해진 것 아니죠. 후임지도 정해진 것 아니죠. 그렇다고 가진 게 맞나요? 가진 건 애들밖에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 안 됩니다. 사역지가 정해지면 가세요. 다 말리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원로 목사님까지 말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1대1로 만나길 원하시는 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 죄송하지만 사임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기대는 어떤 기대일까요? 정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고 사임까지 해가며 할머니는 누워있고 자녀들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가 끝나면 후임지가 정해질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보여줄 것이다를 기대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요? 기도했으니까요. 한 달 동안 사임까지 해가며. 근데 기도하는 중에 오른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한 달을 지키고 병원에 내려갔을 땐 더 이상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었고요. 그 원인을 찾아보자 그랬을 때 림프종 암인 것 같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을 듯이 기도했습니다. 죽을 듯이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히려 한쪽 눈이 안 보여요. 이럴 거라면 왜 기도했을까라는 거예요. 개척하고 그 다음 해부터 몸이 좀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부활주일을 보내고 왼쪽 눈마저 안 보이기 시작했었고, 간신히 그때는 일찍 가서 일주일 동안 억지로 치료를 강행해서 조금 더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이 발견돼서 계속 수술과 시술을 반복했죠. 그러다가 작년 4월에 서울에 가서 왼쪽 다리에 한 80cm 정도를 절개하고 혈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1, 2년은 갈 줄 알았어요. 큰 수술을 받았으니까. 근데 한 달 만에 다시 이식 수술 받은 혈관이 막혔고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달 만에 듣고 아내에게 했던 말이 그 밤에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오래 서 있으면 피가 가야 되는데 박혀서 피가 안 가니까 통증이 시작돼요. 견디라면 견디겠지만 통증 때문에 말씀 전하는데 너무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래 서 있지를 못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을 흘려보내면서 간신히 주일 예배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셔도 저는 못 일어나가고 못 나가고, 그러니까 아내와 저희 두 분 집사님만 새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서서 기도하지 못하면 엎드려서라도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밤에 석 달 동안 강대상 앞에 전기장판을 피고 밤에 기도를 했어요. 새벽까지. 늘 기도했겠습니까? 이 시간 동안 뒹굴 나가 누웠다가 엎드렸다가 찬양하다 기도하다 잠들었다가 이렇게 밤을 보낸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정현영 목사가 3개월 동안 밤새워서 기도했으니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 마치고 두 달 후인 1월 중순경에 또 다른 희귀 질환인 루푸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혈관뿐만 아니라 장기를 공격하고요, 뼈마디를 공격하고 관절을 공격해요. 통증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치료약은 없습니다. 죽으라고 기도했지만 나아지는 게 없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죽으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했지만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약을 추가로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약은 아니고 루푸스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는 말라리아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이 좀 독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망막을 손상시킵니다. 제 남아있는 왼쪽의 망막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증상을 완화시키려면 그걸 먹어야 됩니다. 이게 3개월 밤새워 엎드려 기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 하시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아이들, 부모들, 가정에서 남편을 두고 자녀를 두고 아내를 두고 친척을 두고 여러 사람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과 관계가 더 악화되신 분은 없습니까? 기도하고 바랬지만.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그렇게 루푸스라는 진단을 1월 중순에 받고 한 2, 3일 낙심해져 있는 동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시고 사명을 감당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태도 맞고 바다에 빠지고 표류하고 헬라인에게 맞고 로마인에게 맞고 이방인에게 맞고 죽을 고비를 다 넘겼어요.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그 비결을 배워야 되겠다. 낙심이 아니라 비록 힘들지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3개월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더 안 좋은 질병을 진단받았다? 그게 아니라 3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교회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벌써 또 다른 근심 걱정이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예배하고 나아갔는데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만 같을 때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참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책, 긍정의 힘, 이런 책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 아무것도 못해. 주술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한계까지밖에 못해. 너 아무것도 못해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걸 빼먹어요. 그냥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곁에만 붙어 있겠습니다 할 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고백했지만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은혜가 족한가요? 누가 봐도 은혜가 족한 삶은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표류하죠, 맞죠, 도망치죠, 감옥에 갇히죠. 심지어 그가 죽을 때는 혼자 외톨이로 혼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믿었던 동역자들을 다 떠나가고요. 외롭게 그렇게 순교하며 죽음을 맞아요.
근데 왜 은혜가 좋게요? 죽을 고비마다 넘어갔다는 건 죽을 고비마다 살리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건 살리셨던 은혜가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의지하면 죽을 고비를 맞지 않는 것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죽을 고비를 맞이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욱 믿음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그 죽을 고비에서 살리신 은혜를 계속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내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정도야 뭐. 매일매일 나를 살리시는, 매일매일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내 몸에 있는 가시 정도야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게 은혜임을 알 수밖에 없어요. 제 몸이 연약하지만 제 아내는 기도합니다. 낫기를. 아내가 낫기를 기도 안 하면 웃기잖아요. 저희 함께하는 두 분께서도 날마다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제 몸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이 몸으로도 쓰실 것이고, 치유해야만 쓰시겠다 하시면 치유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아내에게 은연중에 이야기합니다. 다리만 막힌 것이 아니라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 양쪽에 오른쪽이 막혀 있어요. 뇌로 가는 혈관 2개 중에 하나가 막혀 있는 거죠. 보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90%의 환자들은 왼쪽이 마비되거나 중풍이 왔어야 되는데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막힌 혈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뚫다가 잘못하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난 부활주의를 앞두고 일주일 또는 열흘 전부터 심장과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활주일까지만 넘깁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부활주일까지만 넘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제가 바락바락 대든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하실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제 삶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갑작스러운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은연중에 얘기합니다. 그 말 듣기 싫어하죠. 나는 기도할 거야. 기도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5명의 자녀와 아내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와 저희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것 외에도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우리 광야 가족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거예요. 2달 전에는 우리 교회의 터의 주인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 교회와 사택터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인 즉슨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그때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 집사님이 더 당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대책을 서로 강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선뜻 그냥 알았습니다. 언제 떠나야 될지 말씀하시면 저희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당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 아이들, 저희 가정, 저희 교회를 너무 아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얼마나 고민하다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뜻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정 목사 애들도 있고 어떻게 할지 준비해봐야지 해서
집사님 제가 준비한다고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작지만 선교 구제를 이렇게 헌금의 일부를 흘려보내요. 아니 그거라도 좀 모아야지. 그럼 집사님 10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조금씩 흘려보내는 거 모아서 어떤 터라도 잡고 사택이라도 구하려면 10년 기다리시겠습니까? 사업 안 하고. 그거 모은다고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걸 우리가 중단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집사님께서 언제까지 정리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임 목사하고 가정인데 알아봐야죠. 또 막 교회 임대 사이트 알아보고 그 저 뒤에 뭐 작은 논이라도 컨테이너라도 놓고 사택 놓고 거기서 예배드릴까 따져봤어요. 최하 1억, 기본 1억 5천에서 2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접었죠. 우리가 옮겨야 되면 하나님 옮기실 곳을 예비하셨을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잤어요. 그 다음 날 주인 집사님 다시 전화 주셨어요. 정 목사 사업 파트너하고 다른 부지를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없던 일로 하세요 이렇게 오셨어요. 그 하룻밤이 저한테는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기도해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무리 기도해도 기대대로 바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드린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기도를 안 하겠다, 기도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도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시는 역사의 현장에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제가 생각할 때 마침내 이 과부의 원한이 풀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절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시작하셨고요. 마지막 8절의 마지막은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며 마치고 있어요. 이 여인처럼 부르짖어도 외쳐도 아파도 힘들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만 같고 더 악화되는 것만 같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욥기의 결론은 잃었던 자녀와 재산을 다 얻은 축복이 아닙니다. 앞으로나 좌로나 뒤로나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야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기 42장 7절입니다. 회복되지 않아도, 잃었던 것이 다시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라는 그러한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 이루는 역사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겠니? 힘들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부르짖어도 변화되는 게 없어도 그래도 끝까지 나에게 부르짖어 볼 수 있겠니?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8년이 넘는 시간 부르짖고 기도하셨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정재선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하며 일어날 수 있는 건 낙심됐지만 끝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야 가족 모두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부러지져도 나아지는 것 없고 10가지 기도에 한 가지 될까 말까, 이루어지는가 말까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끝까지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셔서 영광 올려드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고 증명하는 복된 삶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광야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정대선 목사님,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광야교회를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보다도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4년 반 같이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같이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의 건강과 또 우리 두 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남자 집사님이신 박규 집사님께서 눈이 좀 안 좋으세요. 그냥 한편으로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목사를 만나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백내장과 녹내장이 심해서 이제 한쪽 시력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보다도 광야교회 생각하시면 우리 두 분 집사님과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있는 곳에서 기도 가운데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은 부유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또는 좋은 직장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시간에 내가 더 노력하면 그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아파할 때 나보다도 더 가난하고 나보다도 더 연약하고 나보다도 더 보잘것없고 나보다도 더 불쌍해하는 삶이 낙심하지 않는 것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구나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담긴,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시고 견뎌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광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